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구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이겠습니까? 새해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각인시켜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세상에 짓눌리고 억눌리며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마을교회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 저희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미에 새겨지게 하시며 정말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삶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찬양이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정말 이 말씀 생각나나요? 가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람이 됩시다 라고 우리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렇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자, 오늘 반가운 얼굴도 오셨고 또 여러분 얼굴을 뵈니 정말 하나님 얼굴을 뵌 듯합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창세기는 이렇게 나뉩니다. 창세기 11장까지와 또 12장부터의 새로운 역사. 그래서 11장까지는 인류의 모든 보편적인 역사를 말하고요. 12장부터는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정말 놀라운 스토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죠. 그로부터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는 온통 사람들을 물들였고 그리고 그 죄는 영영이 지워지지 않는 계속되는 악순환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후예인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하나님이 원치 않은 죄악은 이 세상에서 만연하여 노아 시대에는 홍수를 일으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그 후에도 죄악을 깨달았나요? 깨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11장에 와서는 드디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 끝까지 닿자라는 교만이 싹튼 것이죠. 그리고는 탑을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 탑을 쌓는 일을 중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인류가 짓는 모든 죄악들로 이제 더 이상 정말 그들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와서는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내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땅을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거국적인 계획이 지금부터 실현됩니다. 자, 과연 창세기 12장에 와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저 같으면 수백 명을 불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이루기 위해서, 빨리 건설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죠. 바벨론이라고 하고 또 아수르라고도 불리우는 민족입니다. 우르는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번창한 만큼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 갈대아 우르에 거주하며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데라는 믿음의 혈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에요. 아담은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죠. 그 중에 아벨은 가인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세 명이 아니라 이름이 셋이에요. 자, 이 셋은 에녹을 낳고 또 에녹은 노아 그리고 셈,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혈통에서 데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더 이상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 수 없다. 이제 결단을 하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이 땅에 내가 더 이상 발붙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메시지가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렀던 것이죠. 세속에 매이고 또 육체의 안일함에 매이고 또 그곳에서 데라는 우상 장사를 했다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도 벌어야 되고 나는 이 자리를 결코 떠날 수 없다. 또 내가 갔다가 그곳에서 망하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감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데라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말 이 아들 하란이 어느 날 죽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그가 낳은 롯만이 달랑 남게 되었죠. 그때 데라는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벌써 이 자리를 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뜨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사인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잃고 말았구나. 그는 어서 부랴부랴 보침을 싸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그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지는 못했고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그랬어요. 그는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우선 여정을 풉니다. 그래, 내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거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란에 머무르는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란을 떠나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결국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마음을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러나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합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부귀와 영화 그리고 각종 출세의 길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각종 유혹이 여러분을 이끕니다. 쉽게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무명 여배우가 어디서 죽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유명 여배우가 남자들과 함께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다가 죽은 사건이 일어났죠. 물론 가려버리고 우리가 모르면 모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음지에서 일어난 그 일이 세상에 알려져 버렸습니다. 야,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다라고 말하면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우리가 음지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자, 이러한 생활을 빨리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약을 하면 한 번 하면 그 마약의 늪에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수많은 수백 번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점점 깊숙이 빠져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들 하란의 죽음은 데라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이끕니다. 아직 그러나 그는 하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나지 못합니다. 하란도 역시 어떤 지역입니까? 달신이라는 신이라는 그런 달의 신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이며 아직 거기에도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들을 잃고 그 상처를 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아직 하란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미련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란에서 머무르다가 이제 거기서 인생이 맞춰집니다.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을 떼어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종착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내가 움켜쥐지 못하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나는 갈대아 우르인가? 아니면 하란인가? 아닙니다. 저는 하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간에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여러분 실행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러한 우상이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불러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면 복의 근원,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이라는 환경적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 계속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곧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을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10계명 중에 제일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히 배격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계명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것을 간음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남편을 두고 바람난 여인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영적 간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쫓고 있는 신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만몬신을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명예라는 신을 버려야 합니다. 성공이라는 출세라는 신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동반됩니다. 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원리를 모르고 이러한 신들을 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테렌티우스라는 사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신을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을 다 갖다 버려서 나중에는 고무신까지 버렸다는 말이 있어요. 다 버리자. 모든 신을 버리자. 갈대아 우르를 하란을 떠나야만 그 우상을 다시는 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땅에 가지 마십시오. 죄악된 땅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곳에는 발을 들여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으로부터 이제 나오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오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숭배하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버리려고 했던 그 땅.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도 하란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다짐했을까요? 그래, 나는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그것을 하고야 말리라는 결단입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간접 경험도 매우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때 불러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시기를 얼마나 소망했을까요? 그가 너무 기다린 그 기다림, 그 음성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 그는 선뜻 스스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냐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하죠. 우리는 여러분 양의 본성이 있습니다. 목자가 나를 이끌어준 그런 삶이어야 할 때만 우리가 그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스스로 가지 않습니다. 양은 그런 생각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자 나는 거기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라는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활을 청산하고 그곳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노예 생활 430년의 생활, 그러나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여기에 있지 말고 나와야 된다라는,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 출애굽의 대이동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의 첫 번째 삶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실행해 보시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을 정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복의 근원, 즉 복덩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덩이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청산하십시오.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이 돌아가는 그 아름다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요. 다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집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의 심판이 떨어지고 말았죠. 롯은 간신히 두 딸과 함께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도구가 되려면 하나님의 원치 않은 것을 모두 정리해야 됩니다. 그 작업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 작업에 많은 여러분의 그런 싸움과 자신과의 싸움이 동반됩니다. 고도원의 아침에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버려야 할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스스로 버리지 못하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 의해 버리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과감히 버려버리면 그만큼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새해에는 버릴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이 언제 깨끗해지든가요? 재활용할 때 깨끗해지더라고요. 아멘.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을.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깨끗이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북 전주의 어떤 한 교회에서 올 초에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는 편말을 붙인 상자를 내놨어요. 그리고는 신자들로 하여금 이 상자에 모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은 다 버리시오 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몰래 슬쩍 갖다 넣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 함께 와서 그 자리에 같이 버릴 것을 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엄청난 내용물이 발견됐어요. 보세요. 고급 양주, 그리고 외설 테이프, 추잡한 액세서리, 그리고 불량서적, 또 어떤 이는 담배, 화투 뭐 등등 수많은 버릴 것들이 거기에 산적하게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월 정기적으로 하자는 결의가 붙어가지고 이제 연초만 한 게 아니라 매월마다 그것을 했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의 삶이 거룩해지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영적인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상하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는 결국은 부흥의 역사를 크게 이뤘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보고가 있었어요. 또한 젊은 사업가인 오너메이커가 하루는 장미 화원을 잘 가꾼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이 정원으로 가더니 수많은 장미가 피어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야, 장미를 너무너무 잘 가꾸셨습니다. 이렇게 잘 가꾸신 데는 무슨 이유,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가지를 다 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전부
가지를 다 잘라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장미 넝쿨을 다 잘라버리시면 이제 장미를 더 이상 필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내가 가지를 치지만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에 보십시오. 더 엄청난 장미가 피어 있을 것입니다. 더 수많은 아름다운 장미가 향을 내며 가득가득 이 정원을 메꾸고 있을 것입니다. 워너메이커가 거기서 배운 거예요. 바로 이거다. 내 삶에서 잘라낼 것을 잘라내자. 내 삶에서 버릴 것을 버리자. 그는 사실은 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아까워서 남에게 베풀지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는 길이 결국 부자가 되는 길이고 이것을 나눠주는 길이 결국 잘 사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미련 없이 물질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는 미국의 대재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식물을 강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잘라내야 여러분 버려야 다시 들어온다는 것이죠.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망할 것 같죠.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 올해는요 청산할 것 청산하시고 여러분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복된 사람이 되려면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과감한 결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청산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과감하다. 굉장히 용기 있다. 그 아버지 되라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은 기꺼이 해냈구나. 할렐루야. 결단하는 사람은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요즘 결단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요. 얼마나 다시 보게 됩니다. 위아래로 다시 이렇게 보면서 훌륭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우리가 결단하는 분들이 있으면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여러분 결단하신 분 있으면 높이 축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용감함, 결단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을까. 여러분 그래서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리는 삶. 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도 버리고 자아도 버려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모두 싫어합니다. 싸우고 다투는 삶도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두 악함과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해는 다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여러분 할 것들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것들을 버려야 가벼워집니다. 홀가분해집니다. 영혼에 여러분이 무거움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들을 잔뜩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벗어버려야 돼요. 다 버려버려야 합니다. 복의 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여러분 지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만 여러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그릇이에요. 여기에 좋아하는 것들만 계속 담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고 삶을 선택하여 홀가분 마음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을 버리는 것으로도 우리 영혼은 여러분 가벼움을 느낍니다. 아멘. 기쁨을 느낍니다.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약속하십니다.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단 한 사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그 한 사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억수같이 많은, 전라도 말로 허벌같이 허벌나게 많은, 할렐루야. 네, 정말로 많은 큰 민족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 지금은 수적으로 얼마나 열악합니까? 다 손꼽아도 손 안으로 다 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먼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큰 민족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제 지금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람이지만 이제 후에는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이죠. 열국의 아버지.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은 조카 롯을 딸랑 데리고 사는 큰아버지 정도에 불과한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민족이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습니다. 그 외에도 또 8명, 아브라함, 이삭까지 포함해서 8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자, 8명의 자녀가 무슨 큰 민족이 되겠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계속 숫자를 불리시고, 그리고는 출애굽할 당시 25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되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끌어내십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숫자를 불리셔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할렐루야, 많은 영혼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시는 진정한, 지금도 여러분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지금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들 하나 출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비참한 신세입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멀고 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 정말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이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물질, 큰 재물, 그리고 큰 축복, 큰 사업의 여러분 비전들, 그리고 그 역사들, 아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집보다 더 큰 집을 주시고, 아멘, 더 화려한 사업의 번창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시면 아멘.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이라는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의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아들 낳는 거죠. 나는 이것만 이루어져도 소망의 역사가 얼마나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뻐하겠습니까만, 하나님은 너 이거 원하니? 이거 아니야. 더 큰 거야. 더 화려한 거야. 더 엄청난 거야. 아멘. 눈을 열어서, 그리고 입을 열어서,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20평 30평 보러 다니지 마라. 그럴 거면 가지도 마라. 집 구하러 다니지도 마라. 내가 너에게 줄 집은 큰 집이니라. 그분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 내 믿음은 20평 30평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 째째하게 그것을 왜 바라보고 있느냐. 큰 거 주실 텐데, 큰 민족이 되게 하실 텐데. 할렐루야. 지금은 사업장 하나 딸랑, 예, 이것만 잘 돼도 하나님 감사한데 왜 그것만 바라보느냐. 프랜차이저로, 할렐루야, 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예, 정말 외국의 프랜차이저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마을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예, 사랑마을교회를 제가 뛰어다니면서 설교하는, 아멘, 여기도 사랑마을교회 저기도 사랑마을교회, 아멘, 그런 목사님 있더라고요. 그리고 1부 여기서 설교하고 2부는 저쪽에 가서 설교를 해. 밥도 못 먹고 3부는 또 저쪽에 가서 설교를 해. 아멘.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안 됩니다. 그 정도 벌려서 더 크게 벌리십시오. 예, 실제로 벌리는 분도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벌리세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큰 거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큰 거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냥 얼굴이 화색이 달라져. 여러분의 고민이 싹 해결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각지 않고 상상하지 못한 축복이 내 앞에 온다라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면 매사추세츠주의 뉴 샴프톤이라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약 3만 5천 명이 사는 작은 도시입니다. 특산물도 없고 관광 상품도 없는데 그곳이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유명하게 된 이유는 조그만 오두막집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집이 그렇게 유명하게 되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관광을 하고 이 집을 둘러보고 그리고 이 집에 대해서 신기해할까? 그 집 앞에 간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집은 비록 조그만 하지만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라고 간판이 써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집에서 나온 인물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그 오두막 집을 짓는 사람은 남편 조나단과 그 아내 사라였습니다. 조나단과 사라가 그 집을 오두막 집을 짓고 그때부터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라한 부부로 이름 없는 가문으로 시작했던 그곳에 자녀를 12명 낳았는데요. 4, 5대 후에 걸쳐 후손이 늘어나면서 부통령이 나오고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오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아멘. 3명의 주지사가 나왔는가 하면 3명의 시장이 나왔고 149명의 변호사가 나왔으며 48명의 판검사가 나왔고 116명의 목사가 나왔고 75명의 사업가가 나왔고 할렐루야 25명의 발명가가 나왔으며 그리고 66명의 교수가 나왔고 82명의 차관급 공무원이 나왔으며 68명의 의사가 배출되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엄청난 가정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조나단과 사라가 누구이기에 이런 엄청난 복의 역사를 이 가정에 이루었을까? 여러분,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던 부부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끔 보면 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롭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외로워요. 하나님, 내게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우리 가정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요? 호롤단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늘 하는 거 보면 혼자 봉사하고 늘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 뭐 국회의원도 아니지만 대표로 나와서 늘 혼자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후일에 놀라운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가정의 문이 열려요. 후손들의 역사가 열립니다. 잘 되기를 시작합니다. 안 되던 일이 되는 일로 바뀝니다. 아멘. 점점 좋은 일이 많고 흥황하고 여러분 부강하고 풍요롭고 번창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가정은요 불행하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어려서는 잘 살았습니다. 정말 잘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소문난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오면은 화엄사 그쪽에 오면은 우리 집을 맨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맛집이었어, 맛집.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늘 부뚜막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삭삭 빌으셨어요. 뭘 열심히 빌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제가 그 옆에 서 있으면 한참을 그렇게 비시더라고요. 근데 빈 만큼 안 되더라고요. 빈 만큼 망했어.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쯤 얼마나 잘 되었을까. 아멘. 지금쯤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우리 어머니라도 교회 열심히 다니셔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다니신 곳이 딱 두 군데요. 양장점 아니면 영화관이요. 그런데 저는 어려서 19금 영화도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혼자 가기 뭐하니까 꼭 저를 데리고 가요. 근데 가보면 에마 부인이야. 가보면 정말 미워도 다시 한번. 이상한 장면이 나오면 우리 어머니는 눈을 가려. 얘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희한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린 나를 어찌 그렇게 출입을 시켜줬는가. 그 영화관이 좀 이상한 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거기에 데리고 갔는가. 조기 교육 때문에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정말 저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지금 살펴보면서 야, 제가 결혼을 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일궈야겠다. 할렐루야. 결혼해 보면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엄불교 청년 회장이었어요. 예, 깝깝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너무 좋아하는
매일같이 친구들이 저희 집으로 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차려내느라고 바빴고, 이 사람을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단 말인가. 밤마다 작정 기도를 하러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우리 후손들이 잘 될 것이고, 또 번창할 것이고, 가문이 잘 될 것이고, 가문이 믿음으로 세워질 것인데 어느 세월에 이 가정을 일으킨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수고가 여러분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남편은 신학교를 가게 되고, 할렐루야, 전도사 안수를 받게 되고, 지금은 자기가 원로 목사라고 저를 가르치고 있는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이 자리를 떠나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는 지금 실정에 있어가지고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렇게 바라보지만 어느새 그 말씀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어느새 그 말씀이,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정말 실망치 말고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또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좋은 뜻에서 알려지는 거, 또 하나는 나쁜 뜻에서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린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 인생이 훌륭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세상에 선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훌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혼자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까지 함께 영광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대라는 뜻은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하다는 뜻이고 유명하다는 뜻이고 존귀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이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6살짜리 아이가 엄마 손을 붙들고 대형 슈퍼에 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엄마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엄마가 어디 있는가? 이 아이가 엄마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부르면 엄마가 달려올 텐데, 그 엄마가 순이였어. 이름이 순이야 부르는 거야. 갑자기 어린애가 순이야 부르니, 아니 누가 내 이름을 부르지? 엄마가 그 아이에게 달려가니까 자기 딸인 거예요. 야, 너는 엄마라고 불러야지 왜 순이야 부르냐. 그러니까 제가 엄마라고 부르면 이 대형마트에 있는 엄마들이 전부 저를 찾아올까봐 엄마 이름을 엄마 이름이 순이잖아요. 그래서 순이야 불렀다는 거예요. 네? 야, 정말 머리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아마 태웅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그런 정말 학수고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your blessing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가 복입니다라고 말하고 자신 있게 외치는 사람이 있겠어요? 나를 만나면 복된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를 만나면 당신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나를 만나면 당신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외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봐라,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이 다 복이 임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은 손만 잡아도 잘 되는 역사가 있고, 눈만 마주쳐도 형통한 역사가 있고, 가까이만 해도 복된 길이 열리는 축복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 축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브라함을 초빙해서 복을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만나면 손해인데 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갔더라고요. 왜 들어갔느냐? 그랬더니 자기를 만난 사람마다 다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난 사람마다 다 되던 일도 안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식구들도 다 멀리하고, 알던 사람도 지인들도 다 멀리하고 혼자 산속에 숨어버렸어요. 왜? 나를 만나면 불행하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반대로 여러분이 그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련의 이 3대 기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어요. 이상하게 원유가 많은데 휘발유가 없어요. 땅은 많은데 식량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나 공산혁명을 일으킨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렇게 저주했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답니다. 그리고는 주의 종들을 시베리아로 유배시켜서 그렇게 고생을 시켰대요. 그리고 죽였대요.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소련 땅에 그러한 정말 안 되는 3대 기적을 만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복된 사람을 저주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을 여러분 축복하면 대신 또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새해 여러분 큰 여러분의 소망으로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시고 또한 이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외쳤던 그 입술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인지 손대는 일마다 안 되라고 말했던 사람도 여러분 그 입술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면 잘 될 거야. 나를 만나면 분명히 열릴 거야. 아멘. 전 언젠가부터 그렇게 머리에 세뇌를 했어요. 하나님, 목사인 저를 잘 만나서 우리 성도들을 잘 복을 받게 해주세요. 모든 일들이 열리게 해주세요.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구원의 복, 이 땅의 복, 그리고 강건함의 복, 모든 복의 역사가 저들에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목회자가 복의 근원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온통 복된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이 축복을 얼마나 정말 소망하면서 빌었는지, 엊그제 우리 성경순 전도사님이 집에 들어가다가 대자로 그냥 뻗으셨다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바닥에 입을 맞추셨답니다. 그리고는 너무 무릎이 아파서 금요철야에 나오시긴 했지만은 정말로 빨리 집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 무릎이 아파서.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 복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정말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전사님이 이 집에 계시면은 이 모든 게 마비가 됩니다. 하나님, 손전사님을 일으켜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토요일 날 와봤더니 저보다 먼저 와 있더라고요. 전혀 무릎이 정상적이에요. 아픈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금요철야 때 무릎이 아파서 먼저 갔다는 말을 듣고 최영숙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울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그냥 축복으로 바꾸셔가지고 멀쩡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 나가는 곳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축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 사업장이 너무나 잘 되고 거기에 들어오는 자가 복을 받고 나가는 자가 복을 받으며,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전혀 일어나지 않고 복된 역사만 일어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그래서 그 후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손의 후손에서 왕들이 나오고, 연이어서 왕들이 줄이어서 나오고, 할렐루야.
그 후손에게서 또 메시아가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가문이 복을 받고 여러분 그 인생이 복을 받는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출발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이 갈대아우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냐면 복의 근원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은 다 물거품이 되고 물 건너 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새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통해서 많은 영혼에게 복을 주리라는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삶으로 나의 삶이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복이 될 거야.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거야.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붙들고 얘기합시다. 제가 복을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복의 근원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저기 복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새해에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여러분 안겨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잘되는 가정이 되시고 후손들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잘되었다라는 말을 들으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